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함께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의 기도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죠. 어제 혹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에 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알포의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기억나겠지만 아까 이제 제가 잠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셔틀을 하다가 한 군데를 안 들리게 되면 꼭 마주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과 길에서 첫 번째 접촉점에서 딱 만나는데 차문을 딱 내리더니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쌍방 언약, 은혜 언약 딱 하는데 이분이 신해산 언약을 기억하시는구나. 어제 언약 체결식을 기억하셨구나라는 마음에 얼마나 흡족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목회자가 참 못된 게 그럼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또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안 물어봤습니다. 네, 왜냐? 그 다음에 바로 제 칭찬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딕션이 좋으십니다. 예, 칭찬하면 질문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하신 분이시죠. 예, 그리고 딕션 좋게 새벽에도 딕션 좋게 해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맞아요. 어제 우리가 언약 체결식을 거행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드디어 체결을 했는 그런 식을 거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질문을 살짝 바꾸면 해답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 바꾸면 살짝 헷갈리게 되죠. 자, 어떤 언약입니까? 그게 바로 쌍방 언약이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조건적인 의무사항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발적인 순종, 헌신의 의무.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언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신 역시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샬롬. 네, 그렇습니다. 화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샬롬의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모세가 언약 체결식을 마쳤습니다. 그 뒤에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두 돌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40일간. 맞습니다. 40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는 산에 올라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전에 모세는 언약 체결 의식을 마치고서 이스라엘 그 백성 대표들과 하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언약 체결식을 마치고 그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얼마간 머무르게 된 것입니까?
네, 맞아요. 사실은 적지 않은 기간이라는 거죠. 매우 상당한 기간인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의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40일간 기다리면서 교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무언가 이룬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40일 동안 모세는 누구하고만 교제를 하나요?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고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이 기록한 돌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자, 40일 동안 성막 양식과 제사장의 의복 양식 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런 말, 그러니까 성막 양식이 무엇이고 여러분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성막은 어떻고 제사장 옷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이 돌판을, 그러니까 31장 될 때까지 돌판을 주기 전까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도구들을 대한 설명을 통해 말씀하기를 마치신 다음에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판을 주기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31장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이 그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이게 어디 말씀이라고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증거판이 몇 개라고 나와 있나요? 2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판은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상에 보면은 이렇게 딱 돌판 하나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2개로 되어 있습니다. 2개로 되어 있어요. 앞뒤 양면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이요 증거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이요 증거다라는 측면에서 언약의 돌판 또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증거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 언약의 돌판이라고는 신명기에서 불려집니다. 신명기 9장을 보시면 언약의 돌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돌판이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가 앞서 봤었던 31장, 출애굽기 31장만 가봐도 증거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돌판이 아니라 증거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의 돌판이자 증거판이 깨지게 돼요. 언제 깨지게 되죠?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분노한 모세에 의해서 깨뜨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돌판은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돌판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누가 깼습니까? 모세가 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2번째 돌판이 법궤에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건 첫 번째 돌판입니다. 2번째 돌판의 판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이거 맞습니다. 모세가 준비한다는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2번째 판이 준비되고요. 그 판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이 이후에 좀 더 용이하십니다. 이러한 뜻과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때 모세는 혼자 올라가지 않아요. 누구랑 같이 올라갑니까? 여호수아랑 같이 올라갑니다. 자, 그가 자신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왜 데려갔냐면,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언약의 계승자, 그런 상징성을 담고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신학적인 의미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올라간 것으로 지금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에게 자신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되
모세 자신의 빈 공석을 대신하여 일할 대리 지도자 둘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다고 해서 그냥 갑니까? 아니면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갑니까? 역할을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사명을 받아요. 그럴 때 필연적으로 가정이나 자신이 원래 하던 것을 내팽겨치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시길 바래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날 불렀다고 해서 그냥 급박하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서 일할 대리 지도자 둘을 세웠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입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공식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지금 누구를 지명하였습니까? 맞습니다. 아론과 훌을 지명해서 자신의 부재 시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미리 취해줬다는 거예요. 자, 아론과 훌을 대리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혼란이 없도록. 이게 중요해요. 혼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한 거예요. 자, 아론과 훌을 왜 세웠다고요?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 자신을 대신해서 혼란이 없도록 지금 만든 것입니다. 자, 이 땅 가운데 혼란은 언제 생깁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생기는 법입니다.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며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은 혼란 가운데 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론과 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론과 훌이었을까요? 모세가 지목한 이 아론과 훌은 이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오랜 시간 기도로 말미암아 체력이 떨어진 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기도를 도왔어요. 모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어준 경력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즉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자들, 그것을 백성들이 봐서 신뢰하고 있는 그 두 명을 세웠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아는 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왜 아론과 훌이었다고요?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사역을 도운 자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같이 경험한 자였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아는 자들로 아론과 훌을 세웠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엄청난 사건임을 아마 여러분들 깨달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아론과 훌을 왜 세웠다고요?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혼란을 자처했죠. 두 번째, 왜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상이 있어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서 승리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팔을 들면 승리하고 팔을 내리면 승리하지 않는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인간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상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모세는 아론과 훌을 세웠을 때 이런 깊은 뜻을 담고 있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자신과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자들을 자신의 대르자로 세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자들을 세웠다고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론과 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자들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떨면서 모세가 지금까지 안 내려오잖아, 우리가 우리를 섬길 신을 모셔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은 인간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갑작스럽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모세가 이들을 외쳤다고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힘을 합해서 기도했던 자들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함을 이미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형사상의 사건이나 민사상의 사건으로 문제가 일어날 경우, 자, 모세가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재판이었어요. 그렇게 재판을 받기 원하면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배해 놨다는 것이죠. 결국 아론과 훌의 모세의 부제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혼란을 잠재우는 그것이 이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자, 모세가 이렇게 철저할 정도로 안배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지 않게 하려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중보하실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을 대리할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올라간 그 이후의 여건들, 이후의 그 공동체의 삶을 철저하게 잘 준비한 다음에 모든 인간적인 내 마음 내려놓고서 경건하게 시내 산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모세가 자발적으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다가 제7일이 되어서야 구름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래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그 주변 정리를 잘 해놓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미련이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게끔 오로지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안배를 해놨습니다. 안배를 해놓고 그러고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나요? 아니면 구름만 있었나요? 구름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막상 올라갔더니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7일째 돼서야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모세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6일을 기다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부르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기도의 자리가 사모돼서 나왔어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한 사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셔서 갔어요. 내가 그 사명에 마음이 있어서 갔습니다.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명에 어떠한 결과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나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무슨 상태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것은 맞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침묵하실 때. 예,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세처럼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콜링하셨다고 한다면 조급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때를 하나님 날 부르셨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지라고 조급하게 먼저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를 부르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바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지금 모세처럼. 자, 우리가 말이 좋아 6일이지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껏 주변 정리 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고 올라갔어요. 구름만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현현을 잘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밑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 게 보이지도 않고 지금 날 불렀나라는 그 의심조차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즉시로 매번 응답해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시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일시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를 부르셨다고 하면 부르신 그 자리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하다 보면, 자, 사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뻔뻔해라. 근데 저는 감사해요. 예.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 그거 있잖아요.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감사하게 저도 그렇군요라고 받아들이고 싶은 거. 사실은 항상 잘 들리지가 않아요. 어쩔 때는 너무 은혜롭게 들리는데 어쩔 때는 아예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텍스트는 들리는데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여러 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일시적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다급하고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시간 동안 분량을 쌓길 원해서 하나님 당신이 콜링하고 하나님 당신이 사명을 주면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의 자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역의 자리인 겁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거, 공동체가 변화되는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뜻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그 영혼이 변화될 거야. 아멘? 예. 한 명은 아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자, 그 영혼이 변화될 거야. 네. 알아서 편집해 줄 거예요. 네. 네. 아멘으로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영혼이 점점 패역한 겁니다. 왜 약 올리듯이 변화될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고 변화된 것 같은데 옛날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떤 때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침묵하실 때. 하나님 침묵하실 때인 거지 그 영혼이 진짜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변화된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이 그냥 패역한 상태로 나아간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한 영혼에 대한 변화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그 약속을 주신 순간부터 그 영혼은 변화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 영혼은 인식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그 어떤 영역에서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못 보고 있어요? 우리의 조급함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모세가 하나님 불러서 올라갔는데 지금 6일 동안 어디에 있었다고요? 구름에 있었어요. 구름 속에 있습니다.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나도 잠잠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나도 판단하지 말고 잠잠히 기도해야 돼요. 또는 공동체의 변화를 주셨어요. 또는 나에게 물건과 인권과 영권의 그런 사명과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내 눈에만 보이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잠잠히 그냥 나의 사이클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조급해져서 무언가 다른 액션을 취해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나도 잠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확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상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조건적인 의무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헌신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그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침묵 역시도 성도인 우리들에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하실 때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구름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게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나의 역사를 좀 뭔가 액티브한 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는 아무런 반응조차 없는 잠잠한 상태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지체하시며 침묵하실 때는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해하거나 불평하며 원망을 핑계로 기도를 중단하거나 다른 무언가를 행해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눈앞에서 흔들리는 맹렬한 불처럼 맞이하는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선명하게 반드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온다고요? 내 눈앞에 흔들리는 맹렬한 불처럼 맞이하는 것 같이 그 영광이 나에게 지금은 내 눈앞에 구름더미처럼 안개처럼 있는 것처럼 내 상황이 놓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개와 구름더미를 다 벗겨주시고 맹렬한 불이 나의 눈앞에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 임재할 것이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 앞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역사와 만물의 주제로 믿고 경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대함과 감사로 인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상황이 안개로 가득 차서 막 뭔가 모호하고 답답하고 지금 이게 맞나 의심도 되고 하는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구름과 안개 역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6일간 보시고서 7일째 되는 날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7일째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1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지금 분명히 모세는 어떤 상태예요? 구름 속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 위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보이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정작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 구름 상태인데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밑에서 듣기만 하는 자들은 뭘로 보였어요? 그 영광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산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왜? 태풍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보여요? 대적자들,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은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만 보여요? 구름과 안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구름과 안개 보여서 답답해 죽겠는데 공격까지 막 임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걸 세상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적자들은 영광이 막 우리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 안에 있어서 구름과 안개 속에 있으니까 나는 답답하다고 하는데 사실 내 위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비추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맹렬한 불이 진짜 불이 되어서 나타났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불이 돼서 불구덩이 돼서 나타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강렬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라는 것을 맹렬한 불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강렬하고도 그 압도적인 분위기와 그분의 그 능력과 위엄이 마치 맹렬한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본 거죠.
그러니까 구름 사이에 떠 있는 주홍빛 태양이 그날따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처럼, 왜 우리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네요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황홀하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사이에 태양의 빛을 보고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위엄을 우리가 왜 자연물을 통해서 야 구름 기둥이 이거구나라고 간접적으로 느낀 것처럼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매번 그렇게 강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임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기도하는 중에 따사롭게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듯이 포근하고도 자연스러운 느낌 속에서 항상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한 가운데서도 마지못해 붙잡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그 임재를 경험한 자들은 그분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구름과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좌절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콜링이 다시 한번 있어요. 근데 난 지금 어떤 상태예요? 구름과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막막한 상태니까 그 콜링조차도 이거 거짓일 거야. 가면 또 뭐만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가면 구름과 안개가 있을 거야 라고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어느 상태에 있든지, 맞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어느 상태에 있든지 간에 콜링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자마자 모세 혼자서 구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 상황이 답답해요. 답답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의심치 않고 더 답답한 상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구름이 있든 안개가 있든 자꾸 무언가를 의지해서 위안 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준비된 마음. 이것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머뭇거리냐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 영혼이 너에게 보내준 영혼이야 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내가 너에게 준 상황이야 라고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왜 의심이 돼요? 내 눈에 뭐만 있다고요?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만 보이는 거예요.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안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믿고 있어요? 내 눈에 증거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콜링을 하는 거죠. 무슨 콜링합니까? 그 영혼에게 선대해. 이 환경 가운데 너가 더 깊이 있게 봉사헌신해.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춰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눈에 이 영혼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내 눈에 이 상황이 뭔가 변하는 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멈추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그 영혼이 응답을 하고 변화되는 것인데 그 한 걸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뭘 바라신다고요? 딱 하나, 준비된 마음. 어떤 준비된 마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아멘. 그거 하나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자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소명받은 자는 하나님 내가 얼만큼 더 하겠습니다. 나는 준비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소명받은 자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만을 믿고 구름이 있든 안개가 있든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세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6일 동안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7일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더 깊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던 기간은 40일 중에 며칠입니까? 34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 등과 관련된 말씀 등을 지시받고 두 돌판을 받을 때까지 산 위에 머문 시간은 총 40일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시련과 고난의 기간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40일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시련과 고난의 기간을 뜻해요.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단의 기간을 또 뜻합니다. 또한 새로운 일에 앞서서
경건의 준비 기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40일이 뜻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시련과 고난의 기간, 연단의 기간, 경건의 준비 기간.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아, 목사님, 한 달 전에 금식했는데 또 하세요? 자, 이제 좀 아시겠죠? 의미가 다 달라요. 의미가 다 달라요. 한 번은 제가 고난을 자처하는 거, 한 번은 연단을 자처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준비하는 기간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시련과 고난의 기간이기도 하고요, 연단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한번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경건의 준비 기간, 그것을 거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이미 모세는 경건의 준비 기간을 거쳤어요. 그러면은 바뀌어야 될까요? 바뀌지 말아야 될까요?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 앞에서도 감정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어떠한 사건 앞에서도 이 경건의 준비 기간을 거친 자의 합당한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전과 이 후는 다르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건의 준비 기간을 거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치고서도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반드시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아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시도록 하는 경건의 시간, 혹은 연단의 기간을 지났거나 지금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분명히 나는 사명 따라 왔는데, 분명히 나는 콜링 따라 왔는데, 나는 정작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낮아지고 깨어지고 자존심 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뭘 해도 이게 맞나라는 의심의 생각이 드는 그 환경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기간은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준비 기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준비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어주고 더욱 긴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유익이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주신 적은, 그러니까 분명히 주석에도 있는 내용인데 왜 놓쳤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연단의 기간, 경건의 준비 기간, 자, 연단의 기간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준비시키고 있다고요? 나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근데 이건 무슨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래 너희가 구름 속에 있고 안개 속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랬겠지라고 허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단계입니까? 더 깊이 들어온 단계입니다. 이제 다른 대적들은 우리 외에 있는 뭘 봤어요? 영광을 봤어요. 영광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조만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을 뭐 하셨어요? 기업이 있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전과 우리는 다른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맙시다.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모세 눈앞에 다른 게 안 보였어요. 뭐만 있었다고요? 구름, 안개. 근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더 깊이 들어갈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인내, 우리의 연단, 우리의 고난도 그러한 모세와 같이 우직할 정도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모두 다 선하게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바라옵고는 얻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눈에 구름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비록 이 눈에 안개같이 모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이 의심의 소리를 듣고 주변의 대적들은 내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계속 끊임없이 마치 우겨쌈 당하듯이 공격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늘을 봤을 때 하늘 위에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콜링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해서 그 단계로 나아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광의 맹렬한 불을 보여주실 것이다, 임재해 주실 것이다,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결실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기업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뜨겁고도 강렬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델포이 교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